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지를 잘 살펴볼 수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을 구하시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모세와 대화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시대의 이스라엘은 지금처럼 나라도 아니었고 지금처럼 어떤 힘이 있는 다윗 왕조와 같은 국가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출애굽기 시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족속이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그냥 소수 민족으로 불렸을 때입니다. 원래는 70명이 안 됐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 이집트의 총리였던 요셉 때 이집트로 이주를 와가지고 요셉 아래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약 400년이 흐른 뒤 7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냐면 이집트 사람들, 즉 그 이집트의 토착민들도 쟤네들은 좀 위험한데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인구수가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 보시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 출애굽기 1장 9절에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라고, 당시에 이집트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인구 성장을 한 것을 보고 위협을 느낍니다. 네. 때문에 이집트의 총리였던 요셉, 당시 이제 권력자였죠. 그 권력자 중에 왕 다음으로 2인자가 그 이스라엘 사람의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인구 성장을 했어도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막아줬으니까. 근데 이제 요셉이 나이 들어서 죽고 나서부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구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견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견제를 하느냐? 실질적으로 죽이거나 학살을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집트에도 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것들, 그 다음에 그 고대 사회에서도 지금 정치 국가처럼 지켜야 될 법들이 마땅히 있었어요. 그래서 왕도 마음대로 하진 않고, 왕도 조선시대와 같이 법전이 있어서 법을 따르는 선 내에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게 고대 사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합법적으로 이 사람들의 인구를 줄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왕이 명령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동에 시킵니다. 근데 그 노동이 얼마나 힘들었냐면은 말 그대로 노동을 하다가 죽을 만큼의 힘든 노동을 시켰어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성을 증축하는 일, 그다음에 창고를 만드는 일, 그리고 벽돌을 만드는 일, 그 시대에 3D라고 얘기하는 제일 힘든 일들을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어다가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일을 하다 죽기도 하고 너무 힘들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불구가 되기도 하니까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된 시기가 언제였냐면 이 시기였어요. 잘 먹고 잘 살 때도 아니었고, 요셉의 가호 아래에서 행복하게 살던 때도 아니었어요. 언제였냐면은 정말 죽도록 힘들었을 때 하나님을 처음으로 찾기 시작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출애굽기 2장 후반절에 와서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받는 가운데 우리들의 신이었던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라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3장 7절이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PPT 화면이 있으니까 보시고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왜 부르셨는지를 알게 되죠.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힘들다고 어렵다고 말했을 때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고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도움을 주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구해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힘들다고 죽겠다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모세를 찾아가셔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실 작전을 세우시는 것처럼, 마치 오늘 본문을처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어렵다고 우리들의 어려운 상황을 토로할 때,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고난에 동참하고 계시고 그 부르짖음 소리를 들으시고 그 고통과 그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모든 구원의 계획들을 세우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지, 어떤 방법으로 일하실지는 몰라요. 그냥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버티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들과 요즘 우리들의 삶도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은 무시하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작전을 세우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본문을 통해서 방금 읽은 것만으로도 통해서 우리들은 뭘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말로만 사랑하고 말로만 우리를 아낀다, 너는 내 자녀다 라고 그렇게 말로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반응을 보이신다, 액션을 취하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신 후 어떻게 하실 작정이었을까? 자, 오늘 본문 8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셔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목적과 방법들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들이 잘 기억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고 그 신음소리를 들은 거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거에 대해 구원하실 방법을 고민하셨고 그 고민하셨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난 다음에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해서 어느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내가 보살필까까지 쫙 생각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내가 이 신음하고 고통하는 자리 속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만 구원해 주셔서 짠 됐지? 이제 힘들지 않지? 내가 너 살려줬어? 내가 이거 문제 해결해 줬어? 됐지? 이걸로 끝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들은 1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1, 2, 3, 4, 5, 6, 7, 8, 9, 10 10까지의 그 모든 목적과 그 모든 방안들을 다 간구를 하신 다음에 그 구원의 계획을 하나부터 열까지 차근차근히 계획을 이뤄 나가신다라는 거죠.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심과 동시에 1부터 10까지의 구원의 계획들을 짜놓으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구출해서 그 사람들을 구출한 뒤에 자 도와줬으니까 됐지? 이제부터 네가 알아서 살아가. 난 도와줬잖아. 네가 해달라고 한 걸 해줬잖아. 그 다음부터 네가 알아서 해야지. 난 죄 없어. 이제 알아서 살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후의 삶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인도하시는 곳이 어디다?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이 자리가 베스트다. 야, 저기가 가장 좋네. 저기에 살면 너희들에게 딱 맞아. 그쪽으로 가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과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그 구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까지도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들이 흔히 알 수도 있고, 여기까지는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경험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영역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 다음 절부터는 우리들이 되게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일하셨을까?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느냐?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은 자비가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요. 그렇다면 그 고백, 그 신앙, 그 다음에 그 사랑을 우리들이 삶 속에서 경험하고 간증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표현하시고 우리를 구출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과정, 어떻게 하시는 건데? 를 알아야 우리들의 주변에 그러한 상황이 들이닥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캐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거를 캐치를 해야지 그거를 붙잡고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은 악이 만연하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신이 있다고 한다면 왜 이런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우리들에게 이러한 삶의 문제들이 본질적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길래 도대체를 우리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질문의 답은 오늘 아까 읽은 8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네, 8절에 다시 읽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라고 나와요. 자, 이 8절을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뭐라고 나와죠? 내가 내려가서. 네. 어떻게 한다? 직접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쉬운 말로 하면 이거예요. 너 힘들지 어렵지 그 기도 내가 들었어. 그러니까 내가 직접 너희들 땅에, 너희들 세상에, 이 현실에 내려와서 내가 직접 너희들의 고통받는 있는 그 자리 속에 가서 너희들의 고통받는 조리의 자리에서 함께 하며 그 고통을 나도 경험하고 너희들을 같이 내가 끄집어내 주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일하신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라고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게 대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보다 과연 덜 하실까? 오늘 본문에는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다라고 하니까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지 저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지 않으셨는데요? 저는 아직도 힘든데요? 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전도사님이 장담하건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셨던 것보다 우리들에게 신약 성경 이후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사랑이 더 큽니다. 네.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고 스스로 우리들을 구원할 수 없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잖아요.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때로는 결단하고 때로는 마음 먹고 벗어나야지라고 하지만 결코 그 죄의 굴레에서 메비우스의 띠처럼 벗어날 수 없는, 결국 그 벗어날 수 없는 죄의 굴레 속에서 지옥에 가서 고통받을 게 뻔한 타락한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의
8절처럼 내가 직접 내려가서 너희들을 구출하리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게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지만 요한복음에 따르면 하나님 본체이기도 한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하나님 스스로가 결정하고 결단해서 내가 직접 얘들을 구하러 내려가야겠다. 마치 과거에 출애굽 시대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을 듣고 구하러 내려갔던 것처럼.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이 내가 내려가서 인도하고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행하셨던 것처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전도사님을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직접 내려오셨다라는 것, 그게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겁니다.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행동을 신약 성경에 와서는 2000년 전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똑같이 행하셨던 거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누굴 위한 거예요? 출애굽 시대에는 애굽 사람들이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한정돼 있던 거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출하셨어요.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 구원하신 그 사건이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네, 오늘 9절과 10절에 뭐라고 하시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했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제 얘기하셨어요. 어떤 걸 얘기했어요? 자, 내가 너희들 구하려는 이유 뭐예요? 계기 뭐예요? 너희들의 신음소리, 기도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얘기했어요. 내가 직접 내려가서 너희들을 구출해서 내가 보기에 가장 좋은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해서 거기서 행복하게 살게 하겠다라는 계획까지 모세에게 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방법까지 얘기했죠. 방법이 뭐예요? 내가 직접 내려가서 구출하고 인도하겠다라는 세 가지 동사 기억하셔야 돼요. 뭐예요? 내려가서 구출하고 인도하겠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전에 설명해 주시고 9절부터는 모세에게 결단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제 가. 모세에게 가. 내가 다 설명해 줬잖아. 내가 모든 계획까지 너한테 얘기해 줬잖아. 어떻게 해? 넌 가기만 하면 돼. 그래서 1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하려는 이유와 목적을 아까 말했지만 다 설명하셨죠. 그리고 모세에게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들이 한 가지 이제 질문이 들어야 돼요. 제 설교를 잘 따라오셨으면 질문이 들어야 돼요. 질문, 어떤 질문이 들어요? 전도사님이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가셔 구출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방금 전까지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모세를 보내시지? 이 질문이 이제 들어야 돼요. 뭔가 이상한데? 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려는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 결국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것, 그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들은 또 다른 질문이 들어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왜 이렇게 힘드시게 일하실까? 아니,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짠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나는 신이다, 기적들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러저러한 일들을 딱 보여주시면 애굽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이 와, 야, 큰일 났다, 야, 대단하네, 야, 빨리 풀어줘 하고 바로바로 일이 쉽게 풀릴 텐데 굳이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지 않으시고 왜 도대체 사람을 통해 일하실까? 이러한 질문들을 하게 되죠. 자, 이 질문의 답이 뭐냐면 바로 아까 전도사님이 얘기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들 이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우리 여러분들 이제 상상력이 필요해요. 자, 하나님이 갑자기 짠 나타나셔가지고 모든 것들을 기적을 보이시면서 불가항력적으로 다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그 일에 대한 목적을 수행하셨어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신이 나타나서 일하신 걸 보고 대단하다고는 인정하겠죠. 근데 반응이 어떨까요? 신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이니까 모든 게 당연히 가능하지. 신이잖아. 신은 저 정도 할 수 있어야 신이지. 우리들의 생각은 이렇게 가요. 물론 처음에는 놀랍고 처음에는 굉장히 대단하고 처음에는 신기하죠. 하지만 우리들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을 신이 행한다고 할지언정 우리들의 생각은 뭐냐? 신이니까 가능한 거야 라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모세는 이집트에서 왕자로 살았지만 이집트의 감독관을 죽였던 살인자였고, 살인을 저지른 게 발각되자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간 도망자였고, 광야에서 이렇다 할 직업도 갖지 못하고 사형을 피하고 도망을 40년 동안 유지해온 그냥 백수였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 도망쳐온 이집트로 가장 돌아갈 때 가장 약한 사람이 돼요. 왜? 지명 수배자거든요. 가서 얼굴 비춰갖고 누군가 모세를 알아본다? 그럼 바로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살인자이자 도망자인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보내셔갖고, 보내신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출해서 데리고 나온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라는 신이 모세를 통해 하셨다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자, 신이 직접 나타났을 때와 그 신이라는 하나님이 모세, 살인자이자 도망자, 정말 보잘것없는 40년 동안 백수로 생활했던 모세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은 동일하게 반응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살인자와 도망자인 저 모세가 저런 10가지 기적을 행하냐? 야, 제가 믿는 신이 도대체 뭐야? 야, 어떻게 물이 피가 되는 거야? 야, 어떻게 흑암이 오고 어떻게 장자의 죽음이 오고,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쟤 뭔데? 쟤 도대체 어떤 신을 믿는 건데 저래? 라는 게 우리들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오늘 출애굽기 3장 12절 마지막 이제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그 이집트에서 제일 약한 사람, 모세는 이집트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그 땅에서 가장 연약하고 약한 존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모세라는 거예요.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을 때 모세의 그 모습, 모세를 사용하신 그 신인 하나님을 보고 결국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네. 이것이 모세를 사용한 목적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시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모세가 과연 그걸 인정했을까요? 인정 못하죠. 모세는 자기가 살인자인 것도 알고 도망자인 것도 알고 그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백수로 지냈고 별거 없다라는 거 알아요. 과거에 찬란했던 40살까지의 그 이집트의 왕자라는 과거는 정말 그 아름다웠던 추억인 거예요. 지금은 80살이나 돼가지고 꼬부랑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이집트에 돌아가봤자 처참한 죽음을 맞이할 뿐이에요. 그래서 40년 동안 지금 광야에서 피해 살고 있는데, 그래서 모세가 자기의 그 미천한 실력과 신분을 알고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의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저 보잘것 없어요.
제가 뭐가 잘났다고, 제가 뭐가 있다고 저를 이집트로 데려가신 다음에 저를 그렇게 사용하세요. 저 가면 죽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실력 아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별것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존감도 바닥인 거예요. 자존감이 바닥일 수밖에 없죠. 자존감도 바닥인 거예요. 자, 근데 이 모세의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보여지지 않나요? 저는 이 모세의 모습 보면서 제 스스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들은 때로는 이 어떤 사회의 어떤 스펙 또는 사회의 많은 비교 대상들 속에서 우리들을 모세처럼 대답하게 만들어요. 내가 뭐라고? 내가 나는 대학도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내가 가진 직장, 내 월급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내가 뭐라고 뭘 할 수 있겠어? 예. 그리고 나의 신앙의 영역 속에서도 내가 뭐라고, 나 말씀도 안 읽는데, 나 큐티도 안 하는데, 나 주일 예배 지키는 거 고작인데 내가 뭐라고, 나 새벽기도도 못 해요. 나 정말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겨우겨우 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라고 우리들이 종종 하나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내 스스로도 그렇게 마음 먹어요. 네. 내가 뭐라고 그러고 할 수 있겠어요? 또는 사역자나 또는 이렇게 이제 믿음의 선배들이 이거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할까요? 라고 콜링하고 요청하는 순간에도 전 못해요. 제가 뭐라고? 네. 전 능력이 없어요. 우리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모세랑 똑같이 얘기해요. 현실 속에서 수많은 제약들이 있고, 현실 속에서 그 수많은 제약들 속에서 나는 되게 미천하고, 나는 내세울 것도 없고, 밖에서의 능력이든지 신앙적인 능력이든지 나는 둘 다 미천해요. 마치 모세처럼 자존감도 낮아요. 나는 못해요. 그렇게 우리들도 우리 스스로를 마음 먹고 모세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믿고 우리들이 나아갈 때가 많죠. 네. 근데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절 후반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예. 이게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네가 아파트 평수 몇 평 들어가면 내가 그때부터 널 사용하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대학을 어디 나오면 그때부터 내가 너를 이렇게 사용하겠다. 네가 매일 큐티를 하면 그때부터 내가 널 사용할게. 네가 금요기도에 나와가지고 한 달 동안 금요기도를 잘 나와갖고 기도를 할 때 그때부터 내가 널 사용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실력은 부족하고 미천하고 내 신앙도 완벽하지도 않고 항상 부족하지만 세상 속에서도 딸려서 뭐 내세울 거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근거가 무엇이냐? 네가 뭘 잘했고 잘못했고 네가 뭘 갖고 있고 못 갖고 있고가 아니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기 때문에 너는 사용될 수 있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였고 그 다음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했죠. 그 모든 근거가 뭐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나와 함께 있을 때 너는 모세와 같이 도망자, 살인자, 백수였어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출해내고 그 이집트의 사람들이 도대체 저 모세가 어떤 신을 믿길래 저 살인자였던 모세가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고 저 모세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그렇게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건가? 라고 하는 모든 근거가 뭐냐면 모세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예배를 드리는 중고청 여러분,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있고, 공부 못해도 돼요. 모두가 공부를 잘할 수 없어요. 전도사님도 공부 잘한 거 아니에요. 돈 많이 못 벌어도 돼요. 돈 많이 번다고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좋은 대학 못 갈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중요한 건 뭐냐? 그러한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나의 현실적인 위치로 나의 꿈, 나의 비전, 나의 인생을 규정짓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은 밖에 있는 대학의 간판과 밖에 있는 월급 얼마, 밖에 있는 연봉, 밖에 있는 여러분들의 아파트 평수로 여러분들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냐 없냐로 평가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들이 목숨 걸어야 될 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갔든 그것이 높은 위치든 낮은 위치든 그것이 어느 곳이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에 모세와 같이 나를 이곳에서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전도사님이라고 좋은 대학 나왔어요? 전도사님이라고 월급을 많이 받을까요? 전도사님이라고 해서 인생이 성공했을까요? 아니요. 전도사님 아파트에도 못 살아요. 전도사님 빌라에 사는데 빌라 평수 10평이에요. 전도사님 뭐 없어요. 전도사님 월급 많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앞에 서서 설교하고 하니까 존경받을 사람들처럼 보이고 하겠지만 전도사님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신용카드 만들 때 직장이 뭐예요? 월급이 얼마 돼요? 아파트 평수 있어요? 재산이 뭐 있어요? 할 때 전도사님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왜? 전도사님 재산이 없으니까. 30대 중반이 됐는데 아무것도 없어. 근데 전도사님이 여기서 하나님께 사용받으면서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걸로 된 거예요. 밖에서 얘기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밖에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하나님을 나는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내가 뭐가 없어도 하나님은 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위해 행동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나는 믿고 있고 나는 그걸 경험했으니까. 여러분들 그거 하나 붙잡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모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그 증거로서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직접 내려가서 너희들을 구출하겠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보여주셨고 성취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비밀을 이제 알고 계십니까? 네, 모르셨다고 하면 오늘 들었죠. 그리고 이 비밀을 여러분들 믿고 계시나요? 알고 끝나는 것으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비밀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고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가치보다 비교할 수 없는 우리들의 힘이구나.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그것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비밀을 알고 계십니까? 인 거예요. 어떤 비밀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내 아빠, 아버지, 하나님과 내 평생 함께 동행한다라는 거. 그게 가장 큰 복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 백이 되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중고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